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사건은 성경의 유명한 사건이지요. 본문에 삼남매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사도들과 친숙했던 인물이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 성경학자들은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게 이제 삼남매인데 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라고 하기에는 이미 좀 장성했지만 아무튼 삼남매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다고 나오는데, 근데 인상적인 것은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각별하게 생각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상시에 굉장히 가깝게 했던 관계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라는 표현이 짧은 5절 안에 2번이나 나오죠. 아마 이 삼남매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무척 사모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이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고아였지만 신앙심이 돈독했던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오빠 나사로에게 중병이 든 겁니다. 모든 가정에 가족들이 아픈 것은 큰 일이지만 특별히 이 가정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 오빠 나사로의 역할은 그냥 오빠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가장입니다. 얼마나 서로 똘똘똘 뭉치면서 의지하며 살아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여성들이 굉장히 힘이 없던 그런 시절에 부모님 안 계시고 일남 이녀의 오빠는 이 두 여동생에게는 아버지와도 같고 보호자와도 같은 그런 너무나 가정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상태가 위중하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저희 오빠가 죽어갑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돈독한 관계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라면 예수님께서 열리를 제쳐두고 오시는 게 맞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부을 마리아, 여정부와 같지만 주님께 충성했던 마르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당장 가마.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또 우리의 바램이고 또 그게 인간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간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며칠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주님께서 살리시지만 요 장면까지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굉장히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신앙적인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멈추었냐면요. 이와 같은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종종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멈춰서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떠한 기간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싸늘하게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보낸 건데 안 가시겠다고 하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종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응답하셨지만 정말 주님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진짜 절박하게 매달렸는데도 주님께서 노 하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냥 하루에 몇 번씩 매달리고 주변에 막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싸늘하게 no 응답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에게 힘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유보시키시든지 아니면 응답을 하지 않은 적이 저에게 몇 번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주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이 부분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는 또 너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다. 훈련받는 기간에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정말 빨간 모자 쓰신 조교처럼 그렇게 저에게 대하셔서 또 눈물을 머금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풍성하게 응답하실 풍요로운 때도 있지만 이처럼 주님께서 응답을 보류하시든 아니면 그것을 주시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또 신앙이 흔들거리기도 하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라고 하는 데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경우도 생겨요. 주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 부분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말이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미워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냐면요.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가 너를 이끌 때 네가 당장 바라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은 나의 생각 때문에, 너희의 뜻보다 더 깊은 나의 사랑의 뜻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노라고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시점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기도 해요. 그러면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때는 주님이 노하신 게 실망이었는데 시간을 좀 길게 보면요, 그때 노한 게 최선이셨더라고요. 그때 안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의 허락한 때에 주신 것이 최선이었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특별히 목회적인 부분을 보면 제 안에 열정이 너무나 많아서 30대부터 제 안에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외국에 나가서 목회할 제의가 있다가 그것도 안 되고, 또 서울 중부에 있는 또 중형교회에 거의 됐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2011년도에 40 초반에 주님이 문을 여셨는데요.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문이 안 열린 게 얼마나 감사한가. 캐나다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갔다 와서 느낀 게 저는 이민 목회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안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또 이제 한 500명 되는 중형교회에 제의가 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안 됐는데, 저는 청빙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 스타일입니다. 개척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 안에 열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마음껏 나가야 그 열매를 맺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no wait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의 때에 문을 여셨는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문이 열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이곳에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오늘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에게로 가자. 그때 응답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왜? 너희를 위하여 그게 유익하다.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이제는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나의 영광을 보일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역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5월 23일 날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이 나서 좀 전하는데요. 그날 주님이 제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 구절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여기에 제 마음을 울렸던 문장이 시절을 쫓아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아무 때나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절을 이해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를. 제가 주님 믿고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시절에 맞게끔 제 인생의 과정을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처음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막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때 뭣도 모르고 막 뭔가 사역을 하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제동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너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 지금 너는 심을 때야. 전도서 3장에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주셨어. 지금은 심을 때야. 그때 처음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 지금은 심을 때구나. 그래서 조금 사역을 줄이고 더 성경을 읽고 또 그런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의 20년간을 어떠한 시즌을 보내게 하셨냐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갈아엎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막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 20살부터 40까지 어느 때는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잘 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다음 텀은 곤두박질이었습니다. 힘든 사역지를 주셨고요. 거기에서 답답한 가운데 울게 하셨고요. 좌절에도 빠지게 하셨고요. 어느 때는 주님이 은사를 줘놓고 그거를 꽁꽁 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도 꽤 긴 시간 지나게 하셨어요. 제 주된 영역이 아닌 제가 잘 못하는 영역을 또 훈련받게 하시면서 이거 내 체질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나? 그러한 시간들을 길게 주셨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제 주님이 드디어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로서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도 8월, 이제 거의 5년 됐죠. 문을 딱 열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그만 사역 안에서 보람도 느꼈고 조금의 열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연단이었습니다, 주로. 그런데 2011년도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전에 없었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님, 저한테는 이러한 시간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나는 영적 배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여러 환경들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쓰임 받는 것도 저는 족합니다. 그냥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집니다, 주님.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이상한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냥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멈추시고 때로는 갈아엎으시고, 그러나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주님의 시절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번 미국 여정에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민교회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비록 작은 교회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님이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달 전, 보름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셨던 말씀들이 부흥의 설교 주제나 말씀 중에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큰 격려도 얻으시고 또 목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더 견고하게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보람되고 이렇게 이민교회 어려운 교회 섬기는 게 참 감사하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계속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초기에 몇 번 했던 그 간증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 지역이 미국 중부 캔사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국 중에서도 좀 시골에 속한 지역입니다. 옥수수밭만 있대요. 뭐 이렇게 산도 없고 그냥 들이에요, 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도시도 있고 한 그런 지역인데 뭐 여기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가는데 거기는 볼 게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한국 오는 이런 여정으로 티켓을 끊었는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들었냐면 주일날 사역 마치고 월, 화, 수, 목 뭐 하지? 특별히 목사님 집회 끝났으면 이제 제가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저 때문에 목사님이 부담 느끼고 갈 데도 없는데 뭐 여기 옥수수밭 보러 갑시다. 뭐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괜히 목사님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여행을 안 다녀봤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또 제 마음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좀 약간 하나님께 삐진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가기 한 2주 전에 왕사모 우리 김성목 장로님 특강 마치고 아침 조찬을 했는데요. 그때 요 현대빌라의 그 온누리교회 출신 그 부목사님 한 분, 이미 뭐 70이 넘으신 노 목사님이신데 동석을 했어요. 브라우니 세븐티의 브런치를 먹을 때 동석을 하셨어요. 근데 자꾸 이 목사님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안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안식이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목회자한테 안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인도 목사해보고 또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안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길게 가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다. 계속 주제가 뭐 안식 이야기하고 또 옆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또 막 거들어서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꺼져 있었던 불꽃 하나가 탁 튀겼습니다. 내가 미국 가는데 옥수수 밭에서 뛰어놀 게 아니라 뭔가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떠올랐어요. 근데 뭐 이미 티켓 끝났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선화목자교에서 알고 있었던 어떤 맹 목사님이라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LA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고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곧 이미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맹 목사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알아다가 새벽에 목요일 날 그 이야기 듣고 금요일 날 새벽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했죠. 주일날 집회 끝났는데 월, 화, 수 시간이 비는데 혹시 3일 정도 뭐 없어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그 월, 화, 수 그 날짜에 제가 뭔가를 가려고 예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분 관계가 친하니까 저도 편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감탄하면서 느끼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넋두리 한 게 있습니다. 야, 큰 공원, 요세미티 공원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서 제가 망상을 하고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제가 전화로 그런데요, 혹시 요세미티 같은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월화수에 요세미티를 예약해놨대요. 그런데 원래 미국 사람들도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데라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거의 안 된대요. 서로 몰려서. 근데 본인이 아주 럭키하게 한 텐트 하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폭포가 흐르는 옆에 좋은 텐트 하면서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난민촌 같은 한 편 방 텐트에 침대 2개 있는 여기에 4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끼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뭘 모르니까 잘 됐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을 했는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텐트 하나가 더 비어서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월화수 집회하고 비행기 타고 LA로 주일 밤에 넘어와서 월화수 요세미티 눈교 구경하고 왔습니다. 폭포에 강에 산에 와 힐링. 제 안에 그 트라우마,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 안 주신 트라우마도 막 다 해결이 되고 얼굴이 너무 막 밝아져서 왔어요. 우리 교회 임기택 간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너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실은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집회하러 갖다 놓고 구경하고 왔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막으세요. 그때 5년 전에는 주님께서 정말 막으셨거든요. 그때 저를 강하게 다루셨습니다. 너 기도해라. 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지금 너는 다른 데 갈 때가 아니라 내 앞에 엎드릴 때다. 내가 너를 부른다. 얼마나 무섭게 저를 대하시는지 정말 막 우울하면서 그냥 막 기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원래는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연락했더니 기가 막히게 딱 예비된 곳에 기가 막힌 여정을 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는 막으시지만 항상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때는 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따사로운 햇볕, 항상 촉촉한 이슬만 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가물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일나무에 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치기 아시죠? 포도나무 같은 경우 어떠한 시즌에 가지를 칩니다. 왜 가지를 칠까요? 그래야 맺힐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돼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포도송이가 맺혀져요. 이거 치지 않으면 이게 분산이 돼버리니까 제대로 하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어떠한 시즌에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합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시즌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틀어막으시고 자를 거는 자르시고 갈아엎을 것은 갈아엎으시는 이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대다수의 인물들이 다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겪었나. 신약 성경 최고의 성인인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언제 거절하셨는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가시를 안고 살아라. 그러한 인물은 둘째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도 어느 한 시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 나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찌 나를 외면하시며 어찌 내게 등을 돌려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외치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버리신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실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하면서 연단이라고 할 때 이 연단의 의미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연단된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련된 성품,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 품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담겨지느냐?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담겨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어디에 그릇에 담겨지느냐? 그 사람의 품성 안에 담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누군가에게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주시려고 하셔도 그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담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장자 우선이에요. 당연히 장자권, 축복권이 에서에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리는 말을 할 정도의 그릇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와일드했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남성미가 넘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게 무슨 유익이냐? 옛다, 팥죽이랑 바꿔 먹자.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가 끌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것도 아니니까 또 이스마엘 또 자녀들과 결혼하고, 지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자권이 야곱에게 갑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릇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 훈련을 야곱은 견뎌냈어요. 라반에게 고생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원래 에서가 장자였는데 그 축복권이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에게로 건너가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귀한 조건이 돼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부어지는 게 많아도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주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재정에 큰 복이 주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감당되실까요? 1,000억이 주어졌어요. 감당되실까요? 많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처음에는 잠깐 감사했다가 그 돈으로 타락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인격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히 쓰십니다. 왜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속에 인격이 연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에서,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요. 온갖 좋은 말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와 제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좋으신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는 우리의 뿌리는 그렇게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 같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수면 위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요, 정말 그렇게 낙심하고 막 그렇게 흔들거려요, 우리들이.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아니었다라고 막 하는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그거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실은.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다가 스스로 속고 있다가 그 환경의 테스트 속에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드러난 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검진하면서 속에 있는 어떤 병이 발견된 게 좋은 거잖아요. 왜? 그래야지 수술하니까. 드러나는 게 감사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게 이런 혈기가 있었구나. 내게 이렇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요만한 문제 속에서도 막 두려워 떠는 믿음이 요거밖에 아니었구나. 그 연단 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뽑아달라고 하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막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인격에 찌그러진 것, 모난 것, 구멍난 것을 그 시간을 통하여 막아내고 씻어내고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잘 통과되면 그릇이 넓혀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보시기에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막 꽝꽝꽝꽝 망치질을 하면서 어떤 쇠를 넓히듯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 잘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명검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무슨 제가 명검입니까?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잘 통과하면 명검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네가 잘 통과하면 너는 내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 명검이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지난 주간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가 참 한 구절이, 이 12절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견딜 때 뭐가 입증된다고요?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어낼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주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 지금 가지 않겠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실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실망과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믿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멈춘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죽음은 부활이라는 더 큰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퀀텀 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어도 잘 안 자란대요. 명색이 대나무인데 잘 안 자란대요. 4년이 되기까지 고작 자란 크기는 3cm랍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4년이 지났는데 엄지손가락만 하면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5년째가 되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30cm씩 자라고요. 6주 만에 15m가 됩니다. 이것을 퀀텀 리프,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해요. 4년간은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어떠한 딱 기간이 되었을 때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4년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뿌리가 수백 제곱미터 뻗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고 쭉 뻗치다가 5년째 되는 해 그 모든 준비가 맞춰졌을 때 위로 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때로는 노우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승리하시려면요,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면요, 어쩌면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가 그런 기간이었는데 막 원망하니까 결국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 기간에는요, 인간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주님 막으십니까? 왜 이러한 시간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원인은 하나, 목적은 하나지요. 뭡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려면 죽으셔야 돼요.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난 것, 이 분노, 주님 이 입술에 더러운 말들, 하나님 나의 거짓된 것들, 연약함들, 좀만 어려우면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들, 음란한 것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이제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깨어지고 죽어질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는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남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만이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죽을 것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만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죽음의 시간 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많이 부르진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그 욥기 1장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그 말씀을 맥락으로 지은 찬양인데요.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사를 따라 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니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처럼 기다림의 시간, 아픔의 시간, 포기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주님 찬양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를 이루어야 믿음을 이루어야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질지어다.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절벽 앞에 서 있고 나의 가는 길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모난 것, 교만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만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 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경제의 영역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깎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진실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끝까지 이 길을 거룩하게 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